오후 시간 주님의 찬양의 자리로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종기 오종기 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종귀하신 주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찬양 고백처럼 주님, 제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희 기도하며 오늘 말씀 전하실 부목사님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넘쳐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그 주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되셔서 주님 불러주시고 온전히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깨우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종료 주일인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곧 있을 크나큰 고통을 겪을 것을 아시면서도 담담히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지금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고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영혼이 깨끗함으로 주님께 더 다가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으며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마음에 더욱더 깊게 새길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짧아서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른 때와 다르게 목소리를 크게 이제 하지 못하는데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대 결절이 와서 이제 사실 말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은혜 주셔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목이 안 좋은 걸 아시고 선뜻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함께 또 찬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막 힘이 있는지 내 목이 안 좋은 게 또 은혜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더 너무 잘하시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우리 새노래 찬양단에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터치거든요. 오늘 오전 설교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짜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늘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옆에 분들 계시면, 가까운 데 계시면, 같은 이성이시면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이성은 예, 사랑합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사랑이 진짜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터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들면서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다르대요. 사랑받는다고 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면서 그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띄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띄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5가지로 이럴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인정, 봉사, 선물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뭐 어느 정도는 반복될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왜냐하면 이 모두가 사랑의 언어니까 어느 정도는 중복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만약에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는데 함께하는 시간, 함께 있어야 스킨십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작년에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한번 이렇게 30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따가 한 번 더 소개할 텐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사랑을 더 느낀다는 거죠. 이 5가지 중에서도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고만 해서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따로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아니죠. 마음이 없는 거니까 같은 곳에 있으면서 같이 무언가를 하고
공유하면서 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는 것 같아 라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정, 세 번째가 인정이죠. 인정. 그러니까 너 정말 이렇게 만들기 손재주가 좋으면 너는 참 손재주가 너무 좋다. 노래를 잘하면 너는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오늘 스타일이 너무 좋으면 스타일이 오늘 너무 좋은데, 오늘 이렇게 더 예쁜데, 멋진데, 그러면서 또 고마울 때는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인정하는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봉사. 많은 말보다는 뭔가 나를 도와줄 때, 예를 들면 이제 부부들끼리는 이제 가정에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줄 때,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이런 걸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다 해줘도 선물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다이아 반지, 명품백, 아니면 좋은 자동차, 이런 값비싼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런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도 예쁜 꽃을 봤어요. 요즘 이제 수서나 이렇게 후레지아 이렇게 많이 피어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꽃을 보는데 꽃이 너무 이뻐서 네 생각나서 샀어. 이러면서 이제 주는 선물. 크진 않지만 우연히 가다가 네가 생각나서 샀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물을 건넬 때 이렇게 사랑을 더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함께 해줘도 선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죠. 선물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함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표현도 해주고 하는데 선물은 절대 없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돈이 있는데도 작은 선물도 해주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가?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선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스킨십. 이 스킨십을 많이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거나 이제 포옹을 해주거나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누군가가 스킨십을 해줄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면 더 그렇겠죠. 그럴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사랑의 언어, 모두에게 다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킨십이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터치, 사랑의 터치인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상대방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것을 알고 사랑해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냅다 스킨십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사랑받고 있다고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장님 방에 이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 톡방에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설문지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체크만 이렇게 딱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0가지인데 2가지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나에게 더 가까운 것을 클릭하면 이 5가지의 번호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숫자가 달리는 게 자기가 이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저는 해보니까 봉사가 나오더라고요. 봉사. 그러니까 말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가정에서 예를 들면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이럴 때 이제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저는 1번이 가장 숫자가 봉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끝나면 구역장 방에다가 이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면 바로 전달만 하면 공유가 되니까 한번 이제 부부들은 한번 해보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런 걸 하기 원했구나. 근데 내가 이걸 하지 못했네라고 이제 느끼니까 좀 더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킨십, 이 사랑의 터치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터치로 그 삶이 시작됩니다. 태어나면 어머니가 아이를 씻겨주고 만져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또 안아주고 이렇게 하죠.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만져주는 것, 접촉해주는 것, 터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터치가 면역력에 좋다고 이 면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 대상은 쥐예요. 항상 실험 대상은 쥐인 것 같아요. 쥐 새끼를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한 집단은 어미가 그 새끼 쥐들을 이제 보호하도록, 짐승들이 거의 태어나면 막 핥아주거든요. 새끼들을 이렇게 핥아주고 계속 돌보아 주도록 한 집단은 그렇게 하고, 또 한 집단은 어미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놔둬봤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미의 돌봄을 받은 그 새끼 쥐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또 활발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 힘이 굉장히 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냥 어미로부터 방치돼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새끼쥐들은 이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 발달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 터치가 면역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티파니 필드라는 이 의과대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아이가 그 미숙아로 태어나요. 그래서 너무 약하잖아요.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그 아이를 계속 마사지를 해줬대요. 끊임없이 마사지를 해줬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꽂아져 있잖아요. 뇌나 이런 거에. 근데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아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터치가 이 성장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그 터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1992년에 세계 최초로 이 터치 연구소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터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터치 연구소 소장으로 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모든 질병에 터치 치료를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마사지를 많이 받은 아이는 많이 받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분이 책을 써요. 어떤 책을 쓰냐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이런 이제 책을 써요. 그러니까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인도를 통해서 재정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그 고아원에 이제 고아원이 많았잖아요. 고아 아이들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웠대요.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굶주리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더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는
고아원의 아이들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서 오히려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성장 발육이 오히려 느리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서 가벼운 질병에도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당시에는 의사와 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훗날에 이 고아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도 질병에 더 약한 원인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바로 터치가 부족해서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의 아이들은 터치가 얼마 없죠. 하루 중에 직원들이 잠깐 아이들을 만져주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애정어린 포옹이나 쓰다듬어 주는 거나 또 안아주기 같은 그러한 터치가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영양 있는 음식이나 좋은 조건의 어떤 환경,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터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굉장히 익숙한 사진이에요. 저도 10몇 년 전에 이 사진을 우연히 인터넷 보다가 발견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오늘 말씀에도 해당되겠다 싶어서 검색을 했어요. 1995년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그런 제목이 달린 사진입니다.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각각의 인큐베이터에 들어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12주나 일찍 태어나요. 조산아로 1kg가 안 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1개월이 되었을 때 이 동생의 심장 맥박이 불규칙하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 조금 그대로 두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19년 경력의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미숙아를 치료했던 그 치료법을 떠올려서 이 아이를 한 인큐베에 넣자고 이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게 되죠.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 사진은 마치 의도적으로 언니가 언니의 팔이 동생을 감싸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런데 다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적어진 글귀는 하나도 없었고요. 이 언니의 팔이 아이를 자연스럽게 감싸더라 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한순간 이 동생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이나 또 체온이나 맥박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곧 이 쌍둥이 언니가 동생에게 팔을 얹어서 언니의 사랑의 터치가 동생을 살린 거죠. 지금 아마 30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서 있는 사진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만 소개했지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랑의 터치, 이 스킨십은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소중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사랑의 언어입니다. 접촉과 만짐이 필요한 피부를 가진 인간은 육체적 건강과 또 정신적인 건강에 지속적인 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터치를 통해서 사람의 신경계와 세포와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그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은 사실은 감각이 없는 고통이라고 해요.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문드러져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은 사람들과의 접촉 단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불결의 상징이었고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는 불결하다고 하여 접촉되면은 부정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도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보통의 사람들 같이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회로부터 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가 되어서 성전의 성문 밖에서 그렇게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일반의 보통의 사람들을 볼 때에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 돌을 던져도 돼요. 그리고 막 저주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나병 환자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접촉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접촉의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누구보다 접촉, 이 사랑의 터치가 필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적으로 접촉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그 금기를 깨뜨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그 터치로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굳이 오늘 본문처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본문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했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싶었던 예수님은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에 따라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또 깨끗하게 하시는 것만, 그 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굳이 만지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접촉이 금지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려서 이 몸이 엉망진창인 것도 불쌍하지만 나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몸도 마음도 괴롭고 외로웠을 그 나병 환자가 정말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몸을 부정하다고 가족조차도 만져줄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그렇게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육체적인 이 터치뿐만 아니라 또 사랑의 언어로, 말씀으로 터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육체적인 터치와 사랑의 언어, 곧 말씀으로 터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는 이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터치는 누구의 터치겠습니까? 누구의 터치일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이죠. 굉장히 졸리시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7일차, 오늘 주일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하시고 또 지금 식사하시고 굉장히 나른한 시간인데 제가 또 목을 크게 해서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많이 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터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최고의 터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또 잠을 깨워보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일부러 화면에는 준비 안 했는데요.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가 죄를 범한 후에 이 땅에 최고의 사랑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입니다. 영적으로는 죄로 흉악한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울 대목이 없었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울지 마세요. 네, 울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울 대목이 없다. 언제든지 제가 이 강대상에 서면서 울어보겠다 작정하고 올라온 적 한 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울지 않고 말씀을 전해보겠다, 이제 그런 다짐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은 눈물을 주실까요? 누가 보면 자기 혼자 그렇게 주님 사랑한 것처럼 그렇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냥 그렇지 못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 참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워서 제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흉악한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 사랑의 터치,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곧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또 사랑의 손으로 그 육체들을 터치하시면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터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터치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이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늘 눈여겨보시죠. 그런데 조금 더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대상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듯이 자녀가 여러 명이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더 관심의 대상,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많이 언급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신약에서는 병든 자들과 죄인들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의 공통점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요. 그 구약 시대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터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외롭기 때문이죠. 외로운 자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외로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래서 이들은 더 접촉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또 우리 주위의 사랑의 터치가 더 필요해요. 병든 자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또 손을 일일이 얹어서 고치시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터치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죄인들은 사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고 터치하고 또 사랑으로 또 터치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터치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의 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준비할까 이제 월요일부터 사실은 이 마음이 와서 제가 먼저 실천을 했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가장 터치를 많이 못 해줬던 큰아이, 많이 못 해줬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이켜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더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큰아이니까 하면서 빨리 또 분리를 했거든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막내를 낳았어요. 넷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편안히 자라고 하면서 다른 방을 줬어요. 내 나름은 배려였죠. 근데 이 아이는 외로웠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큰아이를 터치를 많이 못 해줬고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번 주부터 이 큰아이를 아침에 새벽을 마치면 밥을 해주고 나갈 때 손을 잡아주고 응원해주면서 이번 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 항상 오면 저에게 안기거든요. 안기면서 이렇게 집에 오는데 이제 더 많이 반겨줬어요. 강아지 마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맞아주고 안아줬습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시는지 아시죠? 물론 이제 외로워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강아지들은요, 가족 식구들은 이제 밖에서 돌아오면 왔어? 정도로 이제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주인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반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키우는 재미가 있겠다. 사람은 안 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반겨주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는 돌아오면 주인만 오면은 막 반기는 거죠. 주인이 많이 쓰담쓰담 해주는 이 강아지들은요 더 반깁니다. 막 꼬리를 막 흔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안에 식구들이 들어올 때 정말 강아지처럼 이렇게 막 반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을 반기면서, 그리고 집에 오면 더 막 반기면서 막 강아지가 왔죠, 이렇게 반기면서 막 안고 막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막 집에 오고 싶다, 엄마가 오면 이렇게 반겨준다, 이런 걸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제가 뒤에서 백허그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주로 우리 남편이 설거지를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백허그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우리 사회도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지 모르고 죄로 얼룩져 마치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저희들을 만져주시고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근심에 삶의 무게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삶의 모든 자리, 곧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손길로 터치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마이크 좀 잡아주시면, 제가 목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11시에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가족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 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전화를 꼭 해서 9시에 와도 안 되고 11시 예배 드리는데 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기 주변에다가 잘 차를 대면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뭐 얼마 안 되지만 저는 그냥 차 놔두고 걸어서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주변에 차 댈 때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차를 대시고 가족들이 걸어서 논뚝길 걸어가고 이렇게 손잡고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도 이제 그날 기존에 있는 예배 형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도 그날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에서 기도하고 순서들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배에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 첫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 좀 여러분들 준비 좀 잘 해주시고 저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시간이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그다음 시작이 됩니다. 첫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바자회 물품을 좀 가져오고 있죠. 바자회 물건은 우리 필리핀 간당키 나바고 교회에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많이 기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는 바나바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과 손길이 다다르는 성도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랑을 받는 그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